할렐루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복음교회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올려드리며 또 우리 마음을 아뢰며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정,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한 이 시간 되도록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싹을 대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 이를 지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송경기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무엇보다도 더 금은 우리의 죄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회개하는 우리의 심령마다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악법들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위증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의협과 정부 간 문제가 순적하게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이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마다 주님의 손이 도우소서. 부흥되게 하시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어 내속리의 기도로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따라 예배와 가르침과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시오신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할 때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와 상한 심령이 온전하게 되고 치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과 찬양대와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좋은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4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좌우로. 웃기만 잘해도 복이 옵니다. 웃기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인사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아멘만 잘해도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렇게 하세요. 교회 와서 인상 쓰지 말고 얼굴을 펴고 그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하셔서 심령도 열리고 은혜를 받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얼굴이 표정이 전도지입니다. 전도지 구기지 맙시다. 전도지 얼굴을 펴야 전도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서양 역사에서 그 중세 시대를 교회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시대. 그만큼 당시 캐톨릭 교회가 막강한 힘을 가져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발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힘이 막강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황제까지 임명할 정도로 교회가 힘이 엄청났어요. 이렇게 세상 권력과 결탁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타락하고 부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를 또 다른 말로 암흑시대다. 교회가 부패해서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성경의 진리에서 가르침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타락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가 타락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위스의 쯔빙글리, 또 독일의 루터, 또 프랑스의 장 칼뱅, 스코틀랜드의 잔 낙스, 이런 분들이 일어나서 교회 개혁을 외쳤어요. 이분들이 외쳤던 신앙개혁의 5가지 모토가 있습니다. 라틴말로 솔라로 시작하는, 오직으로 시작하는 솔라, 5가지 개혁 모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따랐습니다. 오직 성경. 교황의 교시나 권위가 성경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다. 오직 절대적 권위, 최종 권위는 성경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두 번째가 따랐습니다. 오직 예수. 인간이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뿐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세 번째가 따랐습니다. 오직 믿음. 당시 천주교는 인간이 믿지 않고 죽으면 연옥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이때 지상에 있는 성도가 선행이나 헌금으로 하면은 그 죄가 사해져서 낙원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연옥설. 성경이 없는 연옥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면죄부를. 그래서 루터가 말합니다.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지 어떻게 돈을 갖고 면죄부를 살 수 있는가 그렇게 외쳤다는 거죠. 네 번째는 따랐습니다. 오직 은혜.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 고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인간이 사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외친 루터가 종교개혁의 근간으로 삼았던 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산다.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외쳤습니다. 루터는 당시 천주교 사제였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교리를 따라 자신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고행 중이었어요. 이 고행하다가 갑자기 루터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외치고 일어났다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죄인인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 어떤 수행, 고행이 아니라 아무런 성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걸 깨닫고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산다 외쳤다는 거죠. 그 믿음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어떤 행위,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바울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법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다윗이 그들이 깨끗해서 의로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살겠다고 자기 부인 사라를 동생이라고 속인 비겁한 자 아브라함. 이방 나라 왕이 아내를 첩으로 데려가도 아무 말 하지 못한 사람이 아브라함. 어떻게 그가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비겁한 사람인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을 범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교묘하게 죽인 아주 비열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남편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응신한데 그 남편을 죽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또 다윗을 나의 보시요 의롭다고 인정할 수 있는가?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후손이 저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90세입니다. 아내 사라도 여인으로서 생산 능력을 완전 상실한 도저히 자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불의하고 비겁하고 비열하고 죄가 많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기를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되는 것은 어떤 행위,
어떤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그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존경하는 저지 물러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 있어요. 그를 기도의 사람이다, 고의 아버지다고 말합니다. 영국 브리스톨의 고아원을 설립해서 10,000명의 고아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들을 위해서 영국 전역에 117개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고아를, 학교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경비를 어떻게 충당합니까? 많은 사람이 걱정했어요. 어떻게 그 많은 경비를 충당할 것인가? 그런데도 물론은 말합니다. 한 번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오직 믿음으로. 물론은 하나님과 그 약속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구하기로 작정하고 계속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희한한 방법으로 다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조지 물리 일기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응답받은 기도의 수가 3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조지 물러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데 이 조지 물러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19살 될 때까지 10대 시절에 그는 대부분 얼마나 못됐는지 도둑질만. 특별히 집안에 있는 부모님의 주머니를 많이 뒤졌다 그래요. 10대의 소년원에 갈 정도로 아주 그 품행이 옳지 않았습니다. 도둑질, 사기죄로 감옥에 가고 술과 방탕한 삶에 소송을 세우렸습니다.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던 조지 물러가 하루는 어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손을 모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허물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고통받으시고 대신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믿고, 그렇구나,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취한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몸에서 날 자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후손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거의 90세, 사라 부인 사라는 80세가 넘는 여인으로서 생성 능력을 상실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가 백사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때 상황이, 아브라함은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살아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이것을 알고도,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알고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충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능히 극복하고 역사하리라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 믿음을 통해 주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신의 처지 형편, 자신의 약함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의 근거는 내가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터고 근거가 되는, 이 말씀을 믿은 거죠. 자신은 자식을 낳을 수 없어요. 살아도 낳을 수 없습니다. 희망에 사라졌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백성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요, 불가능을 가능하시는 분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20절 22절 읽어볼까요?
20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약속을 믿는 믿음 보시고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력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작동하는 원리는 믿음이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 못해서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 갖게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번 주 수요 기대 나는 분들에게 제가 고급 그릇 세트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다고 합시다. 어떤 분은 목사님 농담하신다, 뻥이다. 무슨 돈이 있다고 오신 분들에게 고급 그리스도를 다 주시는가? 안 믿어, 못 믿어. 그래서 그것을 농담으로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겠다, 믿었어. 근데 수요일날 안 나왔어. 믿었는데 안 나와요. 어떤 사람은 믿고 나왔어. 나온 사람은 그것을 받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인간이고 한계가 연약한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생각으로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믿고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나는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믿음의 공식이에요. 공식.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래 믿어도 안 믿어. 유튜브 얘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하나님이 성실하시고 능력만 하시고 진실하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경남 거창군 거창읍에 가면은 시골에 고등학교가 있다 그래요. 거창고등학교. 아주 기독교 학교인데 작은 읍 단위에 소재한 학교지만은 전국에서 유명한 인사들의 자녀들이 이 학교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한 학교예요. 직업 선택 10계명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이 3대 교장인 전영창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이 미국 유학생활을 마치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담아다고 빛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창고등학교 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3대 교장으로 8명의 학생을 놓고 교육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움이 지식의 근본이라고는 학교 교훈을 정하고 학문을 정하고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빛이 너무 많아요. 해결할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그 빛 때문에 학교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전영창 선생님이 성경과 담요한장을 가지고 학교 뒷산 동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금식기도를 했어요.
학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부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사흘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마음만 답답해요. 그래서 전양 선생님이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면 일주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서울에 가서 일간신문에 하나님은 안 계시다 광고 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기도를 마치고 내려왔는데 본인도 알지 못하는 미국의 어떤 성도가, 조우복이라는 성도가 수표를 한 장을 벌었어요. 수표 한 장. 그 당시 수표 액수가 2,050달러. 1958년도 2,050달러. 학교 부채를 모두 갚을 수 있을 만큼 큰 돈이었다고 합니다. 믿음, 역사하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절망 중에도 희망이 사라지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구했을 때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목사. 근데 많은 성도들이 안 믿어. 지겹도록 안 믿어요. 말은 믿는데 안 믿어요. 안 믿어. 따라서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보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십시오. 오래 믿어도 지겹도록 안 믿습니다. 얼마나 불신에 강한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끊어져도, 상황이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의 역사를 보는 우리 부경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약속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도 의심했습니다. 여종 하갈을 취해서 서자를 낳을 정도로 의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천사를 대접했을 때 천사가 말하면 내년 이맘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웃었습니다. 못 믿으니까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살아도 웃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연약했습니다. 의심도 많았습니다. 조급했고 참지 못했고, 그런데 어떻게 오늘 성경의 본문처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옳다고 인정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가르치시고 훈련하십니다. 여러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깨우치시고 우리를 믿음을 다듬으셔요.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뜻하지 않는 시련, 실패, 상처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믿음의 테스트. 따라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은, 시련은, 실패는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다. 테스트. 그 믿음의 테스트에 합격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물러가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믿음에 합격하여. 믿음을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후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깨닫고 도리어 하나님을 바짝 의지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다루십니다. 은혜로 다루셔요. 두 번째는 믿음은 들음에서 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무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어떤 정보, 어떤 소식 말을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듣는 것이 내 믿음 사상을 갖추게 되는 거죠. 공사한지가 왜 공사한지 됩니까? 계속 그 소리 들으니까 내 사상이, 생각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뭘 듣는가가 아주 중요해요. 뭘 듣는가. 믿음이 자라려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자주 들어서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믿음이 자라는 환경, 장소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불신앙의 사람 만나면 내 믿음이 빼앗깁니다.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긍정의 사람을 만나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불신앙의 요인들을 다 제거하셔야 됩니다. 두려움,
모든 부정적인 사람,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환경을 멀리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도움을 주는 것들을 믿음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믿음이 커야, 믿음이 자라야 믿음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내 믿음을 테스트한다 생각하시고 실패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이겨내고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부경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돼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가 전 형편이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절망적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말고 형편이 처지고 어떻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짐으로 결국은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처럼 희망이 끊어져도 상황이 어렵고 내가 연약해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의 결과를 보는 우리 부경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을 쓰지 않고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의 사람. 절망적이고 희망에 사라지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는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서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성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희망이 사라진 경우에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걸 알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약속을 믿었습니다. 결국은 믿음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끊임없이 우리 믿음을 은혜로 키워주십니다. 믿음의 테스트, 시련, 역경, 아픔, 괴로움, 의심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도록 역사,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럴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희망이 사라지고 아브라함처럼 불리하고 내 상황이 어렵지만은 아브라함처럼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오래 믿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불신앙 또 의심 두 마음이 가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 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돼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에 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렇습니다.